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보는데 이게 그냥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온 것 같아요. 중국에 있는 전통 무술의 대가랑 이제 이종 격투기를 이제 프로 선수까지 지낸 이 사람이랑 둘이 대결을 벌이는 그런 시합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무술을 하는 사람들끼리 겨루다 보니까 각서를 썼어요. 뭐 치료비 청구 금지, 사망 시 상대 책임 없음, 뭐 이런 걸 이렇게 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중국은 굉장히 이 전통 무술의 역사가 깊잖아요. 뭐 소림사도 있었고요, 이소룡 아저씨도 있고, 뭐 별의별 것들이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최소 100년, 길게는 수천 년의 역사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명맥을 잘 이어와서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본 그 영상에서는 그 전통 무술의 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뭔가 좀 허술했어요. 좀 비실비실했어요. 이 격투기 하는 사람이랑 싸우면 안 될 것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이 영상을 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시합 종이 울리자마자 그 격투기 선수한테 손 한 번 못 써보고 엄청 두들겨 맞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끝까지 이렇게 제가 보긴 봤는데 뭐 장풍이라도 한번 쏘나 했는데 안 쏘더라고요. 그냥 맞았어요. 끝까지 이렇게 맞았는데 이런 중국 무술 가끔 보면 멋있잖아요. 이 사람들 동작도 크고 화려하고 막 뭐 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멋있잖아요.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 지구는 어벤져스가 아니라 원래 이연걸이랑 성룡이 지켰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동작만 화려한 게 아니라 그들 안에 전통이 있어요. 전통도 있고 무술들 안에 나름대로 정신을 수양하는 자기들만의 철학도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 안에서는 적어도 애석하게도 실전에는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보게 된 것이죠. 정신 수양이나 어느 정도 체력 단련 수준에만 이렇게 머무르고 만 것입니다. 저는 영상을 재밌게 보다가 문득 우리네 신앙을 떠올리게 됐어요. 우리 전통도 있어요. 신학도 있죠. 신앙도 있어요. 그런데 실전에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진 않나. 마치 전통 무술처럼 기압도 크고 동작은 화려한데 소리만 요란하고 실제 삶에는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우리네 신앙과 우리네 삶, 그렇게 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20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을 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여러분, 제가 이걸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해 드릴까요? 하나님 나라는 입으로 떠드는 나라 아니다. 능력으로 증명되는 나라다.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저도 그랬을지 모르죠. 믿음 안에서 뭐가 옳고 뭐가 그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옳음과 바름 논하기를 좋아해요. 신학적이다 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어떤 작은 단어, 시제 하나 이렇게 집착하면서 2단, 3단을 얼마든지 만들어내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 그 사람들 신앙 제일 좋은 것 같아 보여요. 그 사람들이 제일 분별력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의 삶에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말밖에 없음을 발견할 수 있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심지어 지금 막 이렇게 열을 내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기압은 좋고 동작은 화려한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쓰는 편지예요. 바울이 원래 고린도 교회에 4개의 편지를 씁니다. 근데 첫 번째와 세 번째 편지는 유실되었고요. 우리에게 전해지는 건 두 번째와 네 번째 편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편지는 고린도 전서고요. 네 번째 편지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근데 바울이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는 고린도 교회에 이제 편지를 써요. 영적인 문제에 빠져 있었는데 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님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르시시즘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을까요? 정신분열학적 용어 중 하나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나르키소스라고 하는 소년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소년이 어떤 사냐면 잘생겼어요.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아름답다라고까지 표현될 정도로 인물이 좋았어요. 저보다 조금 잘생겼나 보죠. 그래서 많은 여인들의 마음을 훔쳐요. 도둑놈이죠. 심지어는 이가 요정들의 마음까지, 요정들의 사랑까지 이렇게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나르키소스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요. 딱 한 사람만 사랑해요. 누구 사랑할까요?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빠져서 살아가요. 자기 자신은 잘생기고 아름다운 이 외모에 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나르키소스였어요. 근데 어느 날 연못에
비친 자기 얼굴 보고 반해서 기어들어가다가 빠져서 죽어요. 이게 나르키소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거를 나르시시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애가 강한 거예요. 이런 고린도 교회가 이랬어요. 고린도 교회는 스스로 평가하기를 굉장히 영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적인 수준이 높았거든요. 그러니 자기들이 가장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가장 신앙 좋은 교회라고 여기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항상 은사가 넘쳤어요. 기도가 뜨겁고 예배는 열정적이고 방언으로 시작해서 예언, 병고침, 능력 행함, 이런 것들이 그들의 예배 가운데 늘상 일어났단 말이에요. 게다가 고린도는 당시 그리스도 철학의 중심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리스 땅에 편만했던 철학 사조가 무엇이었냐면 비밀한 깨달음을 얻는 것, 무언가 남들이 잘 모르는 비밀한 깨달음을 얻는 것에 심취해 있었어요. 아무나 알 수 없는 신비하고 새로운 지식을 깨닫는 것에 구원이 있다라고 이들이 여기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 신비한 지식을 깨닫는 증거들로 방언이 나타나고 그 증거들로 예언이 나타나고 영적인 현상이 임한다고 그들이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럴싸하지 않아요? 지식이 넘쳐요. 성도들 간의 대화가 있는데 지식이 넘쳐요. 철학적인 사고들이 너무나 이렇게 넘쳐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 가운데 영적인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방언해요. 예언해요. 병고침 능력들이 이들 가운데 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지식도 높아 보이고 무언가 영적인 능력도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 드러나는 것 같아 보이니 어땠겠어요? 잘난 척이 쉬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월하다, 우리는 뛰어나다, 우리는 깨어있다, 우리는 최고다, 이런 생각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많은 목회적 훈계와 지침이 담겨있는 책이 어딘 줄 아시나요? 어딘 줄 아세요? 우리 고린도 교회 하고 있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읽었잖아요. 다시 할까요? 어딘 줄 아시나요? 고린도전서예요. 다들 잘 아시네요. 고린도전서에 가장 많은 훈계와 목회적 지침이 들어있어요. 시기, 분쟁, 음란, 근친상간, 우상숭배, 우상들에게 드리는 제물, 고발, 고소, 결혼, 비혼, 잘못된 성만찬, 잘못된 쓰이는 은사,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걸 목회서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만 잘 봐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웬만한 일들은 다 처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걸 썼을까요? 바울이 왜 이런 걸 쓴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쓰죠.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니까 이런 걸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성숙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렇지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개인과 교회 공동체 삶에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스스로 영적이다, 우리는 우월하다, 우리는 최고다, 이런 착각 가운데 빠져서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따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비밀한 지식을 깨달았으니까, 소위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착각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착각하지 마. 너네 영적인 사람들 아니야. 아직도 너네 육신 속에 거하 있잖아. 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에는 당시 파벌들이 나눠져 있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예수파, 이런 파벌들이 나눠져 있어서 서로 싸웠어요. 너 누구 파야? 너 누구한테 사사받았어? 너 누구한테 배웠어? 이런 거 가지고 서로 당짓고 싸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방언을 하고 아무리 예언을 하고 아무리 영적인 은사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해서 이런 시기와 분쟁이 있는 육신의 열매가 나타나면 우린 그걸 영적이다, 성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삶의 자리에는 육적인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영적 성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 말이죠. 여러분, 우린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영적 성숙, 영적인 은혜는 은사나 깨달음에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디서 나타나요?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는 내 성품과 삶의 변화, 이것 가운데 나타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뭐가 영적인 성숙이에요? 갑자기 하늘의 신령한 음성을 듣는 것? 아니면 비밀한 나라를 내 눈으로 이렇게 직접 바라보는 것?
병 고치는 은사가 드러나는 것? 아니요. 바울 말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영적 성숙은 은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는 공동체 가운데 변화된 삶, 변화된 내 성품 이런 것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 영적으로 성숙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뭐예요? 자기 자신의 삶을 바꿀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믿음이에요. 그냥 자아도취에 빠져서 은사 있네, 이거 나타냈네 하면서 육신의 열매 맺어가는 사람들에게 아무도 영적으로 성숙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성숙한 그리스도인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는 헬라 철학의 중심지였어요. 헬라 철학의 중심 정신 중 하나가 뭐냐면 이원론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신앙적인 용어로 바꿔볼게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가슴 뜨겁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은사 받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내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된다. 심지어 내가 죄 가운데 살아도 내 영혼에는, 내 구원에는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했던 거예요. 죄 가운데 아무리 질펀하게 뒹굴어도 내 구원 흔들리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예요? 구원파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너 몇 날 며칠 몇 시에 너 임재 받았어. 너 그때 회개하고 다 털어냈잖아. 너 그때 구원 받은 거야. 네가 다시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 너 회개할 필요 없어. 너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영과 육은 철저히 분리되어 있으니까 네가 육으로 하는 모든 짓을 어떻게 해도 우리 영혼은 안전해. 구원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맞습니까? 이게 정말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이렇게 내려오던 이단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이렇게 구원파의 자리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삶이 그러한 모습이에요? 성경 전체를 확인하시기가 어려우시면 복음서나 서신서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믿음과 삶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지,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 행위 자체를 다 깡그리 무시하는 말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맞죠? 아멘이에요. 그런데 그걸 믿을 때 동시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영적 현상이 하나가 있어요. 그거 바로 회개예요. 회개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 회개는 무엇이냐면 내가 그저 전에 지었던 죄의 열매들 몇 가지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제가 얘 때렸어요. 주님, 제가 이거 훔쳤어요. 죄송해요. 잘못해요. 용서해 주세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내 삶에 대한 총체적인 회개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죄의 열매들이 맺어왔던 것들,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토해놓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이것을 회개로 내어놓습니다. 이런 전인격적인 회개가 우리 가운데 영적 현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변화된 행위가 동반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죠. 왜 안 돼요? 당연히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로 삶이 돌이켜졌는데 왜 삶이 변화가 안 돼요? 살던 그대로 어떻게 살아가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의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에 반드시 우리의 변화된 삶이 동반된다니까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변화가 빠르든 더디든 그 삶 안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돼요. 과거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나 젊은 날에는 그래도 죄와 싸우기 위해서 노력했지, 이런 순간들 좀 떠오르세요? 지금은 마치 내가 성숙해서, 영적으로 내가 성숙해서 변화된 삶의 영역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진 않으시나요? 여러분, 저는 언젠가 목회 은퇴할 거예요. 선교사님들도 다 은퇴하시겠죠. 그러나 주님 따르는 삶의 은퇴란 없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그러니 끝으로 가면 갈수록 더 아름다워지셔야죠.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아직 완성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종말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 완전하게 우리가 그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그 구원의 약속이 결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보장해 주시기 위해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지금 주셨어요. 이 약속 변치 않아,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하는 보증으로 성령님을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우리가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성령님을 모시고 종말에 있을 완전한 구원을 향해 오늘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미흡한 구원을 받아서가 아니라 약속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잖아요. 아직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된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와 세상의 무서운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아직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영이 거듭나서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쳐서 사망에서 복종시키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떠나서 완전한 약속의 성취를 위해 오늘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이 여정을 멈추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2008년에 스웨덴에서 마라톤 대회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마라톤 대회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근데 한 사건 하나가 주목을 끌었어요. 19살의 어린 선수가 참여를 했는데 달리다가 똥을 쌌어요. 농담이 아니라요. 진짜 쌌어요. 사진 찾아보시면 나와요. 식전이라 제가 사진은 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인터뷰에 따르면 이 사람이 이제 시작되고 한 2km쯤 달렸을 때 신호가 왔대요. 근데 이가 한 10km쯤 갔을 때 싼 거예요. 저질러 버린 거예요. 백인이에요. 사진 보면 하반신은 황인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상태로 완주를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냄새 났겠어요. 사진 보면 인상 엄청 쓰고 있어요. 자기도 냄새가 났겠죠. 인상 엄청 쓰고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완주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그렇게 하고 왜 뛰었어요? 도중에 어딜 가서 좀 처리를 하시든 갈아입으시든 뭐 하시지 왜 뛰었어요? 하고 그 어린 청년에게 물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뛰면서 이런 실수를 했다고 해서 실격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부끄럽고 추하지만 계속 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이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에 경주하다 보면 추할 때 있으세요, 없으세요? 추할 때 너무 많아요. 저도 추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삶에 진짜 더러운 거 묻어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달리세요. 우리가 넘어진다고 더러워진다고 실격이 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뛰는 자들에게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이에요. 아무리 과거에 대단한 은혜를 체험했어도 오늘 내 삶에 주님을 따라가는 그 한 걸음이 없으면 우리에게 영적인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아무리 미래에 주실 그 완전한 구원을 확신합니다, 찬양합니다 해도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질펀하게 뒹굴고 있으면 그 확신은 내 체면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오늘 죄 가운데 뒹굴며 살고 있는데 나는 구원받았네, 너도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이렇게 입술로만 아무리 떠든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걸음으로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내 삶에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 영역이 있는가? 이런 걸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자신들이 마치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살고 있는 것처럼, 완전한 구원을 다 받아서 하나님 통치 가운데 이미 살고 있는 것 같은 착각, 이 안에 있었어요. 당장 지식이 넘치니까, 은사들이 나타나니까. 지식이 사람을 참 교만하게 할 때가 있어요. 전 그리 똑똑하지도 않은데 한 3박 4일 뭐 세미나 갔다 오고 무슨 7일짜리 집회 이런 거 한 번 갔다 오면 거기서 쓰는 언어들 써요. 그러면서 너 복음 몰라? 너 이것도 몰라? 이것도 깨닫지 못했어? 이렇게 정죄하는 입술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사람을 살리는 지식이 아니라 죽이는 지식이에요. 어디 가서 뭐 하나 듣고 와서 나한테 조금의 깨달음 있다고 그거 막 남발하면서 사람들 정죄하고 다니고 그걸로 날카롭게 찔러 다닌다고 해서 그게 내 삶이 되나요? 아니에요. 앵무새예요.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걷는 걸음을 가지 않으면 그 지식은 유효하지 않아요. 그 믿음이 유효하지 않아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너희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바울이 비꼬는 거예요. 너네 배부르지? 너네 벌써 왕 됐지? 그래, 니네 말처럼 니네 왕 되면 얼마나 좋겠냐? 그렇게 살아라. 이런 식으로 지금 비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어 성취 안 됐는데 삶은 죄 가운데 있는데 이미 이뤘다고 착각해요. 그러면서 방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바울이 마치 하나님 나라가 벌써 임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너희들 까불지 마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의 착각이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본문 18절과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못 온다고 생각했어요. 고린도에 올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자만에 빠져서 그래서 방종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네 내가 못 갈 것 같지? 주님 허락하시는 날 나 속히 갈 거야. 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볼 거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는데 말로만 떠드는 너희들, 믿음이 아닌데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너희들, 육신의 열매 맺으면서 신령한 척하는 너희들, 내가 가서 너희들 죽은 신앙 다 드러낼 거야. 지금 바울이 엄히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철학이나 관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실제적인 통치로 우리에게 임하는 나라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먼저는 죽었던 우리 예배가 살아나게 돼요. 여러분, 예배는 죽었는데 삶이 살아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배가 살아나요. 그리고 기도가 시작돼요. 기도가 뜨거워져요. 그렇게 되면 신앙 공동체 안에 회복이 일어나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생겨요. 사람이 할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신비하고 기가 막힌 역사들이 나타나요. 하나님 나라는 듣기 좋은 슬로건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역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이렇게 뜨거워지면 사람들이 영이 깨져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 삶의 회개와 갱신이 일어나죠. 그러면 성도들이 죄와 싸우기 시작하고 망령된 행실을 끊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돈을 벌어도 버는 이유가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성공을 해도 해야 되는 목적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실패해도 찬송해요. 내 뜻대로 안 돼도 주님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약속을 받았잖아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이 내 삶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나타나고 있으신가요? 우리의 예배의 태도와 기도는 이전과 어떤 변화가 있으세요? 또 공동체와 이웃들과의 관계는 이전과 어떻게 달라지셨어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통치가 느리든 빠르든 확장되어 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 확인하셔야죠. 그래야 정말 하나님 나라가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나아가랴.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니네 그렇게 하면 매 맞아, 혼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큰 어른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교회학교 교사회집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애들이 막 까불어요. 예배 때 막 뒹굴어요. 그렇게 되면 몇 번의 경고를 이렇게 하죠. 근데 경고의 끝에 다다라도 우리가 결코 내뱉을 수 없는 말이 있어요. 너 맞을래? 너 진짜 한번 오늘 목사님이랑 해? 할 거야? 이런 말 못해요. 왜요? 너의 자식이잖아요. 너의 자식한테 어떻게 그렇게 해요? 엄마 데리고 오면 어떡해요? 근데 여러분, 누구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할 수 있어요? 내 새끼한테는 할 수 있어요. 저도 우리 오지훈이한테 이런 얘기해요. 너 진짜 마지막이야. 한 번만 더 하면 아빠랑 저기 가는 거야.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왜요?
내 새끼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방법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사랑하니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끝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매를 들어서라도 돌아서게 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울도 자신의 영적인 자식과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영적인 자녀로 이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런 쓴소리를 아낌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젊은 목사가 모처럼 주일 강단을 섬기는데 왜 이런 불편한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까? 이게 사는 길이라 그래요. 이것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길이라 그렇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쓴 편지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그럼 바울이 괴로웠어요. 편지 써놓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도 기뻐한대요. 속상하지만 너희가 이로 인해서 참된 회개를 이룰 수 있음에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해요. 참 이율배반적이죠. 속상한데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주일 아침 이 기쁜 날, 구원의 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어렵게 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심령 골수를 쪼개어서 한 분이라도 결단하시고 한 분이라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나라를 향해 변화되어 간다면 그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하나하나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어 가고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그 역사를 보게 된다면 그 기쁨을 우리 어찌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를 통해 감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열심을 보게 된다면 우리 또 얼마나 큰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영광 우리 모두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먼저 구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어요. 할 거 다 하고 땅의 것 가진 거 다 가진 다음에 여유 있을 때 하나님 나라 구한다?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의 필요했을 것 다 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어떤 것보다 그의 의를 구하라고 먼저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너희가 염려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더해 주시겠다.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 우리 어떻게 써요? 주님, 나 이거 필요해요. 주님, 나 이거 써야 돼요. 주님, 내 삶을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것 구할 테니까 내 삶을 더 윤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한단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구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그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다 얻겠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뭔지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것을 너희들이 얻을 것이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찾고 구하고 간구하세요. 주님 분명히 열어주실 거예요. 그 열어주실 때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아도취에 빠져서 그런 영적인 나르시시즘에 빠져서 나는 괜찮지, 나는 구원받았으니, 나는 완전하지, 이런 착각 가운데 빠진 성도들 우리 안에 없어야겠습니다. 기합은 좋고 동작은 화려한데 실제 삶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성도들 우리 안에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에서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 권세를 깨어 밟아 승리하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